할렐루야. 아멘. 오늘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바라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다. 예수께서 산을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대명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신이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날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가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여쭈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들이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차하신 후에 앉아 자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 그들이 배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5개를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찼더라. 그 사람들이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오실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은행 잔고로 보면 한숨이 나오고, 그리고 자녀 문제를 또 바라보면은 가슴을 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건강 앞에서 또 우리가 무력함을 느낄 때가 많아요. 내 손에 가진 것은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게 보여서 감당해야 할 그런 현실이 너무나 더 커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걸 경험하셨죠?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많은 문제들을 만나고 삽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도 그렇습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수많은 무리가 굶주리고 있었지만 그들한테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지 보리떡 5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작은 것이 예수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 기적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작은 믿음 그리고 작은 헌신이라도 주님께 드리면 그분의 손에 올려지기만 하면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영혼이 또 살아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복음입니다. 오병이어의 복음. 여러분, 다 그 복음을 붙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오병이어는 좀 독특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그 기적들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지 않았어요. 근데 딱 한 기적이 사복음서,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된 기적은 딱 하나뿐이 없습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만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기적이 여러분 신앙의 핵심 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건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떡은 인간의 생존에 꼭 필요한 겁니다. 그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오직 오늘 육체적인
그 양식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구원의 양식이라는 걸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혼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병이의 축복이 여러분 모든 삶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는 그 본문에 등장하는 세 명의 세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배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그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이 등장할까요? 빌립이라는 제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안드레라는 제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름 없는 소년이 한 명이 등장하거든요.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점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빌립은 어떤 사람일까요? 빌립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주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 5절이 나오는데 우리 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을 먹게 하라. 아멘. 아멘. 그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무슨 정보를 구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질문입니다. 빌립이 직면한 문제는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매일 직면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예요. 생계의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물질적인 필요, 이런 것이 오늘날에도 많은 그 성도들을 짓누르고 있는 그런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이렇게 착각합니다. 이게 착각이에요. 아멘. 착각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성경에서 뭐라 그랬냐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선하심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문제를 미리 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6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빌립을 아시고 미리 아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전지에서 전자는 뭘까요? 한자로 전자는 모두라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 전지하다. 그러면 저는 모든 것을 지가 이제 안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과거를 아십니다. 우리의 현재를 아십니다. 우리의 미래도 다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실을 다 알고 모든 사건, 우리한테 일어나는 사건들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마음도 다 완전히 알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황하고 절망할 때도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심으로
해결책도 마련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주님한테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를 좌절시키려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한다? 성장시키기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신앙으로 우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빌립은 개선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7절에 보면은 빌립의 생각이 나옵니다. 한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여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날리온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200데날리온은 얼마나 큰 그 돈일까요? 그 당시 200데날리온은 그 보통 사람이 8개월 동안 일해서 받는 그 봉급이에요. 굉장히 크죠. 8개월 봉급은 굉장히 큽니다. 그 큰 돈이 있으면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을 수 있다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아주 조금씩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통 우리가 하는 계산 방법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한계, 인간적인 계산의 한계예요. 이게. 우리 무슨 문제가 있으면 벌써 머리를 짱구 그리잖아, 그죠? 통박 굴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계산해봐요. 이게 보통 우리의 모습입니다. 빌립의 모습이. 빌립은 여러분 문제의 크기에 압도당했습니다. 5천 명이 있으니까 장정만 5천 명이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남자만 세잖아요. 여자는 안 세요. 애들도 안 셉니다. 5천 명이라면 얼마나 큰 군중이었을까요? 한 15,000명 됐을 거예요. 그 사람이 앞에 딱 있으니까 압도돼요. 이거 어떡하냐? 예수님께서 한번 먹여보려는데 이걸 어떻게 무슨 돈으로 먹여? 이렇게 생각하는 게 빌립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가진 것을 그리고 보이는 것, 그래서 계산할 수 있는 것만으로 상황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빌립의 가장 큰 실수는 뭡니까? 오늘 가장 큰 실수는 뭐예요? 바로 옆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실수입니다. 그렇게 큰 재력이 있어요, 옆에. 근데 그걸 생각 안 하시고 빌립은 뭘만 생각해요? 그냥 자기 생각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은 물 위에 걸으셨습니다. 그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죽은 자를 고치셔서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을 전혀 생각 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잊어버릴 때가 많죠? 그죠? 많습니다. 많은 게 아니고 거의 그럴지도 몰라요. 문제만 닥치면 그냥 자기 능력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 능력 앞에서는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부족함이 풍성함으로 변합니다. 아멘.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 이런 게 일어나냐면 우리를 안 보고 하나님한테 집중할 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으면은 여러분 모든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첫 번째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그 세 종류의 사람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왔죠. 인간적인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나올까요? 안드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안드레는 어떤 사람일까요? 안드레는 오늘 본문에 보니 작은 가능성이라도 찾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안드레가. 여러분 같은 상황을 놓고도 사람의 반응은 어떨까요? 다르죠. 같은 상황이 있는데 사람들이 보는 건 다 틀려요. 빌립은 문제의 크기 앞에서 그냥 압도당하고 걱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안드레는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찾아내고 작은 가능성이라도 여러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의심이나 불신에 사로잡힌 사람은 기회가 우리한테 찾아와도 보지를 못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작은 희망이라도 찾아 나서는 사람입니까? 그 안드레가 오늘 그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안드레는 그래서 찾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안드레가 그 요한복음 1장에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서 바로 한 일이 뭘까요? 찾아다닌 일이에요. 누굴 찾았습니까? 예수님은 벌써 만났는데 예수님 만나고 누굴 찾아갔냐면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를 찾아가요. 그 장면 아시죠? 찾아가서 뭐라 그래?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여러분 가능성을 찾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럼 오늘 안드레가 무엇을 찾았을까? 오늘 본문에 9절에 나옵니다. 우리 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나 되겠사옵나니까. 안드레가 찾은 게 뭐예요? 아이, 보잘것없는 소년의 작은 점심을 찾은 거예요. 오병이어. 오병이어는 그 한자로 오병이어죠. 오는 뭐예요? 5개, 병, 빵, 이, 2마리, 병. 아니, 물고기. 5개의 빵과 2개의 물고기를 찾은 거예요. 근데 안드레가 그건 작은 거잖아요. 15,000명이 있는데 그거가 뭐 어떻게 택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러나 안드레는 그것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드레도 이거 가지고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걸 알아요. 알았지만 그는 그것을 예수님한테 맡겼습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맡기세요. 아무리 적은 거라도 맡기시길 바랍니다. 왜 맡겨야 되냐? 하나님은요, 종종 작은 것을 통해서 아주 큰 일을 행하세요. 모세의 지팡이 아시죠? 지팡이 낡고 말라 삐뚤어진 모세 지팡이 하나 가지고 어때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끌어냈어요. 애굽에서. 우리 아내가 가끔 그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약간 조금 기도 들으면 기분 나쁠 때도 있는데 이런 기도를 해요. 마른 막대기 같은 저 인간 써주십시오. 맨날 이런 기도 잘해요. 근데 들으면 같이 기도하잖아요. 아침에. 그러면 아주 기분이 좀 나쁠라 그래요. 전혀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무능력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요, 물맷돌 가지고 요만한 돌멩이 5개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가부의 2 렙돈 생각나시죠? 가부가 돈이 없는데 2 렙돈 하나, 그게 자기 가진 거 전부였어요. 그걸 집어넣었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어린 소녀의 오병이어도 똑같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다니 놀라운 축복의 도구로 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거라도 무시하지 마십시오. 작은 거라도 하나님께 드리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 빌립이 계산적인 사람이고, 두 번째 안드레는 찾아다니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누가 나와요? 아이가 나옵니다. 아이는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요, 어떤 사람이냐면 아이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걸 드렸어요. 점심 도시락 하나. 소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 전 좀 괴로웠을지도 몰라요, 그죠? 이걸 내가 먹어야 되는데, 꼬마들은 또 그런 거 되게 또 집착이 많잖아요. 먹는 거, 이걸 먹어야 되는데, 이런 갈등이 생겼을 겁니다. 제가 중학교 때 생각납니다. 중학교 때 몇 년 전인가 생각해봤더니 50년 전이더라고. 벌써 반세기가 지난 게 50년 전에 중학교 때 제가 그렇습니다. 50년 때 중학교 때는 그때는 참 먹을 게 없었어요. 그죠? 못 살았어 한국에. 해가지고 점심 시간 되면은 그 알루미늄 밥통 있죠? 생각나세요? 알루미늄 밥통 요만한 거에다 이제 밥 넣고 다니잖아요. 반찬이라 해봐야
보리떡에다 김치예요. 그러다가 멸치볶음, 아주 그냥 멸치볶음 하면 굉장한 거였어요 그때. 그리고 제일 괜찮은 게 뭐냐면 계란 후라이. 그 통에 딱 하나 열면 진짜 그거는 아주 귀한 반찬입니다. 그것만 가져와도 사람들한테, 학생들한테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여기 생각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 되면 이제 난로 떼잖아요. 그러면 난로에다 애들이 하나씩 올려놔, 밥통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냥 한 2교시쯤 되면 벌써 냄새가 그 방 안에, 그죠? 김치가 보글보글 끓는 냄새, 시큼한 냄새에다 멸치볶음 냄새에다 뭐 별의별 냄새 다 나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중학교 때 굉장히 유명했어요. 공부를 잘해서 유명한 거 아니라 뭘로 유명했냐면 도시락 반찬이 아주 제일 좋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제가 우리가 약간 그 어렸을 때는 그 외국물을 먹어가지고 막 외국을 많이 다녀가지고 우리 집에는 우리 어머니 잘 안 들으실 거예요. 욕 좀 해야지. 우리 어머니가 그 집에 아주 뭐가 있었냐? 우린 그 어려운 시간에 미제 물건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베이컨, 햄, 소세지, 치즈 이런 거를 그냥 집에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맨날 그것을 저한테 반찬으로 아침마다 그걸 싸줬어요. 전 너무 싫었어요. 왜냐? 도시락을 꺼내는 뚜껑 딱 여는 순간 젓가락이 한 50개가 쫙 와요. 그거 쫙 순식간에 한 30초도 20초도 안 걸려. 쫙 되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맨날 반찬 맨밥만 먹었어요. 맨밥만.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제발 반찬 좀 김치만 하나 싸달라고. 그랬는데 어머니는 또 새벽에 일어나서 또 아들 먹인다고 맨날 그걸 써면 저는 이제 너무 괴로웠어요. 그 반찬 그 좋은 거 가지고 다니기가. 그때 심정이 이제 완전히 다 뺏기고 아무것도 없는 맨밥 먹는 그런 심정. 그걸 저는 이제 계속 중학교 때 내내 겪었어요. 그래서 그 도시락 뺏기는 마음을 알아요. 얼마나 괴로운 건지. 근데 오늘 이 작은 소년이 그 도시락을 다 준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좀 갈등이 있었겠어요. 근데 어린 소년이 도시락이 하루의 전부였을 거예요. 아마 그 당시도 어려웠겠죠, 그죠? 한 끼 뭐 먹었을 겁니다. 그게 다 전부였어요. 하루 먹는 전부였는데 그걸 내어주면 자신이 굶어야 할 상황이 옵니다, 그죠? 근데 그 소년이 자기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더 선택했고, 그리고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을 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좀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하나님요 여러분 종종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전부를 요구하세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은 전부였습니다. 이삭을 요구했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랬어요. 전부를 요구하셨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니 네가 나를 따르라. 그물, 베드로한테 그물이 전부였습니다. 생계의 전부였어요. 그물을 바로 던져놓고 쫓았다 그렇습니다.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종종 여러분한테 전부 요구하십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 소년이 배가 고팠을 거예요, 그죠? 배가 고팠어요. 이렇게 내가 이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실 거야 하는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여러분, 그 소년에게 그 믿음이 없었다면 결코 자신의 도시락을 내어줄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 드린 그 도시락을 전부를 드린 결과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자신의 작은 도시락을 드렸더니 5천 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소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냥 눈이 그냥 휘둥그레지고 입이 다물지 못했을 겁니다. 어떻게 나눠줬을까 생각해 보니까 참 신기해요, 그죠? 도시락 이게 나누면 없는데 또 다시 생기고 계속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마술사가 카드 하듯이 이렇게 카드 내놓으면 없는데 또 생기고 하잖아요. 그 식으로 계속 그렇게 된 거예요. 그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년은 이랬을 거야. 정말 내 도시락이 이렇게 변했네, 이렇게 많아졌네. 이 모든 사람이 내 도시락으로 배부를 수 있었다는 거야. 놀랐을 겁니다. 그 마음에 뭐가 생겼을까요? 놀라움과 기쁨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가득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 손에 통해서 올라갔을 때 놀라운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축복이 통로가 될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그 복음서에 이런 말이 나와요. 놀라운 말이죠. 다 배불리 먹은지라. 다 배불리 먹은지라.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모두 다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조각이 몇 개? 12강주리가 가득하다. 그래서 이 소년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그런 세 가지의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 순종의 기쁨이었습니다. 순종했더니 됐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눔의 기쁨이 있어요. 내가 드렸더니 자기만 먹었던 도시락이 모든 사람들을 다 먹게 했어요. 나눔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눠지는 그 과정을 봤을 때 기적의 기쁨을 경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결론인데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릴 때 여러분 잃는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모든 걸 드릴 때 여러분 잃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 진리입니다. 주님께 드린 건 그래서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오늘 그 소년이 하나님께 헌신할 때 받은 영적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드렸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길 바랍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헌신하고 드릴 때 그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렸더니 소년의 마음에 뭐가 생겼을까요? 믿음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순간적으로 성숙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봤더니 참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넘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축복이 있냐면 그 아이가 점심을 내줬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력이 끼쳤다는 거예요. 그 주위의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나도 한번 저렇게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이게 선한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은 여러분 자기만의 영향이 아닙니다. 주위에 있는 우리가 복의 통로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늘 추구하는 사랑이에요. 너만 갖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눠줬더니 풍성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도 빌리처럼 그냥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안드레처럼 작은 가능성이라도 적극적인 믿음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소년처럼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작은 점심 도시락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30분, 15분이라도 30분이라도 여러분 작은 그 시간이라도 드리시길 바라요.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우리 매일 성경 오늘 9월달 10월달고 왔습니다. 그거 보시고 매일 보세요. 그거 한번 하루 한 장 있는데 15분뿐이 안 걸려요.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재능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다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재능이 다 있어요. 그 재능이 작을지라도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달란트를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웃이 그리고 교회가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물질을 드리세요.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의 복음을 듣고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부담감 가지지 마세요. 돈 드리라니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은요 여러분 가진 것의 크기에 별로 상관 안 하세요. 그냥 드리는 마음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가부가 2랩돈 준 것처럼 여러분 저 목사 저 사기꾼 아닌가 왜 돈 달라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거라도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5,000배, 15,000배 튀겨서 하나님 나라에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경제학은 여러분 세상의 경제학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세상은요 주면 줄수록 가진 것이 줄어듭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주면 줄수록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아멘. 빌립처럼 계산하지 마십시오. 안드레처럼 찾으시고 소년처럼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 여러분 2000년 전 사건만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소년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어린 소년이었어요. 근데 그 소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우리 주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자녀야, 작은 것이라도 부족한 것이라도 걱정하지 말라. 내가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리라. 아멘.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저하지 마십시오. 이 소년처럼 믿음으로 한 걸음 발을 내딛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따라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의 작은 오병이어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의 부족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를 통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을 하며